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존재, 태천사 미카엘조차 내 모습에 감탄할 정도로 한때 나는 가장 빛나는 천사였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신의 적대자이자 타락한 천사, 오만의 대악마. 맞아, 내 이름은 가장 빛나는 별, 루시퍼. 웃기지 않아? 신과 반대편에 선 내가 어떻게 가장 빛나는 별을 뜻하는 샛별,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신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12장의 날개와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던 나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으며 모든 천사들이 나를 숭배하고 있었지. 너무나 완벽했던 내 모습에 가끔은 스스로 나도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만한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어. 하지만 나는 신에게 반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 왜? 신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생기고부터 신은 달라졌어. 항상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우리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기 시작했지.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신의 행동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으며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천사들이 아닌 똑같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 신 또한 완벽하지 않구나. 어쩌면 신보다 내가 더 완벽한 존재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기로 결심했지. 나는 곧바로 나를 숭배하고 나와 같이 신에게 의구심을 품은 천사들을 내 편으로 만들며 신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천사들의 3분의 1은 내 편에 섰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신과의 전쟁 또한 승리를 확신했지. 나의 형제 태천사 미카엘이 나의 앞을 가로막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녀석은 항상 내 밑이라 생각했는데 나의 오만이 미카엘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만들었지. 결국 신은 나와 나를 따르던 천사들 모두 억겁의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던져버렸고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 아름다운 외모와 12장의 날개는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녹아내렸고 남은 건 흉측한 모습뿐이었지. 그렇게 너희들이 아는 타락한 천사, 지금의 루시퍼가 탄생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끝날 내가 아니지.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억겁의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어. 그리고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한 인간을 이용하자. 나는 뱀을 이용해 달콤한 속삭임으로 인간에게 지성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 그들은 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건드린 거야. 물론 신은 인간에게 실망을 했고 그들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나를 이렇게 만든 신과 인간 둘 모두에게 복수를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밑에 수많은 악마들을 이용해 신이 가장 사랑했던 인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해 나를 이렇게 만든 신을 저 꼭대기에서 이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신과 사탄은 나 욥을 두고 내기를 하였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나는 아직도 신과 사탄의 내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신께서 나에게 내리신 시련인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일 뿐인 것인가? 아직도 그날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절망과 고통만이 있었던 그때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나는 그 누구보다 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했어. 신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 10명의 자식, 1만 마리의 가축,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하는 모든 내 하인들까지. 신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 그날도 나는 신께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향해 달려왔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어. 내 소유의 양들과 양을 기르던 하인들이 도적들로 인해 모두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지.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 곧바로 또 다른 가축 낙타들 또한 도적들에게 빼앗겼고 낙타를 관리하던 하인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돌풍이 나의 집을 무너뜨리며 그곳에 있던 내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이었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갈갈이 찢겨지는 기분이었지. 그 순간 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나는 조금 달랐어.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신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신께서 도로 가져가신 것뿐이니 나는 조금도 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다시 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 알 수 없는 종기들이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지. 내 육체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결국 내 정신마저 피폐해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마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의 난 조금의 움직임조차 엄청난 고통이 되었기에 가만히 바닥에 누워 계속해서 생각했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내가 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는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친구들이 찾아왔지. 그들은 내 피폐해진 모습을 보며 같이 고통스러워했고 말없이 내 옆을 지켜줬어.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 속에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절규했고 친구들은 분명 너에게 잘못이 있을 테니 신께 용서를 빌라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내 믿음은 더 이상 멈추지를 않았고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지. 결국 나는 신께 직접 호소를 할 수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은 나에게 신께서 직접 나타나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견디고 또 견뎠어. 어느 순간 가려움과 고통은 사라졌고, 나는 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가질 수 있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신과 사탄의 단순한 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나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죽음 직전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이 모든 것이 신과 사탄의 내기였을 뿐이라니. 그 내기로 인해 나는 끝없는 고통을 받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가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나의 신앙심은 신과 사탄에게 한낱 내기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거야. 그 정도로 내 신앙심은 그들에게 하찮은 장난감일 뿐이었던 거야. 나는 아직도 이 땅 깊숙이 묻혀있는 내 자식들, 내 가축들, 내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네. 그녀에게 철학적인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다. 그녀는 글조차 읽을 줄 모른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것을 누렸던 이들과 달리 그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었다. 12살, 그녀의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말이다. 만약 그 속삭임이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녀는 평범한 농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19살 소녀였겠지. (1412년) 프랑스 북동부 동레미 시골 마을. 그녀는 그곳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가난한 농가의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유일한 배움은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를 따라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뿐. 그녀는 사소한 잘못도 하루에 몇 번이고 고해성사를 하며 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지.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귓가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 샤를 7세를 도와 프랑스를 구해라. 처음엔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귓가에 들리는 그 말을 그녀는 어느 순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7살. 그녀는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프랑스 궁을 지키던 경비 대장을 찾아갔고 샤를 7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어.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말은 전부 무시를 당했고 거친 남자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날아갔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당시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전쟁을 겪으며 아주 위험한 상태였고 그녀가 들었던 이 신의 계시를 전하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매일 경비대장을 찾아갔고 샤를 7세에게 편지를 써가며 그녀의 의지를 보여줬어. 이런 그녀의 모습에 경비대장의 마음을 움직여 드디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그녀는 여자의 모습을 버리고 당당한 기사의 모습으로 경비대장의 도움을 받아 500km가 떨어진 샤를 7세의 성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샤를 7세를 만나게 됐지. 샤를 7세는 정말 그녀가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숨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고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도 신의 계시를 받은 그녀는 샤를 7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그 뒤로도 그녀는 악마와의 교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처녀성을 검사받았고, 청문회를 열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했어.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지. 프랑스의 오를레앙 성으로 가 병사들의 사기를 붙돋기 위해 직접 선봉에 서서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6개월이나 지속된 전쟁을 단 9일 만에 승리로 이끌었고, 그 뒤로도 그녀가 참여한 전쟁들은 모두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었지. 그녀는 프랑스 전 국민의 영웅이자 신의 계시를 받은 성녀가 되었지만, 그 사이 왕위에 오른 샤를 7세는 더 이상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어. 자신보다 국민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던 그녀가 그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잉글랜드에 협력하고 있는 부르고뉴파와 화해를 주도하던 샤를 7세의 의지와는 달리 그녀는 그들과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 끝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전쟁을 시작했어.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부르고뉴파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지. 그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잉글랜드는 부르고뉴파에게 당시 1만 리브르, 약 50억 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갔고, 그 후 샤를 7세에게 몸값을 요구했지만 샤를 7세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맞아, 그녀는 버려진 거야.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어린 몸으로 자신의 몸을 다 바친 그 소녀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샤를 7세가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성녀가 아닌 마녀라 불리며 적국의 감옥에서 재를 탄 물을 마시며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또 견뎌야만 했어. 그녀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을 절대 마녀라고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무려 5개월 동안 29번의 신문을 받았고,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그녀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논리를 말하며 그들은 조금씩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지. 사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녀는 이단이란 말로 12가지의 죄목을 받아 끝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한 줌의 채가 되었고, 그녀는 신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거야. 나는 신에게 묻고 싶어. 신이시여, 정녕 그녀가 불에 타오르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당신의 곁으로 가길 원하셨습니까? 그녀에게 더 행복한 미래와 죽음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까? 이런 나의 물음이 무색할 정도로 아마 그녀라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 또한 신의 계시라면
당신의 딸 잔다르크는 그 명을 웃으며 받들겠습니다. 뱀의 머리, 튀어나온 눈, 날카로운 이빨. 이것이 현재 그녀의 모습이다. 끔찍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눈을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괴물. 그녀의 이름은 메두사. 하지만 과거 그녀에게도 아름다운 시절은 존재했어. 아마 그녀를 지켜본 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그녀가 얼마나 억울하고 신을 원망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먼 옛날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고르고네스 세자매 스테노, 에우리알레, 그리고 그녀 메두사가 태어났어.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징그러운 괴물의 모습으로, 그녀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 유일한 공통점은 강렬한 눈빛을 갖고 태어나 그녀들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돌로 만드는 능력뿐이었어. 이런 능력과 외모 때문에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괴물이라 불렸지만 모든 것이 빛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녀에게 이 능력은 장미에 핀 가시라고나 할까.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메두사의 또 다른 매력이라 생각했지. 이토록 무서운 능력조차 매력으로 만드는 그녀의 외모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다 포세이돈의 욕정과 아테나의 저주 때문이야. 그녀가 저지른 잘못은 그저 두 신보다 약한 존재였다는 것뿐. 그땐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할 테니까. 당시 메두사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무녀였어. 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아테나 신전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순결을 맹세한 아테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에 그 어떤 남자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 하지만 그녀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녀를 갖고 싶다는 일방적인 자신의 욕심으로 메두사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 맞아. 그 남자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강압적, 폭력적으로 차지하였고 그녀 또한 한낱 신전의 무녀였기에 그의 무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순결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에서 포세이돈에게 겁탈을 당한 그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모시던 신 아테나는 그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자신의 신전에서 불결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테나의 분노의 전부였지. 하지만 포세이돈은 아테나보다 강한 존재였기에 어떠한 저주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아테나의 모든 저주는 그녀에게 돌아왔던 거야. 아테나의 분노를 본 나는 그녀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테나가 그녀에게 내린 저주는 죽음이 아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그녀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을 그녀의 다른 자매들처럼 끔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테나가 메두사의 외적인 모습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테나는 한때 포세이돈에게 구애를 했고 실패했지만 메두사는 잠시나마 포세이돈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아테나의 저주를 받고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메두사 자신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했고 서쪽 땅끝으로 도망쳐버렸지. 그녀가 도망치며
중간에 마주친 모든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렸고, 서쪽 땅 끝에 도착한 후에도 자신을 본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버렸어. 결국 그녀는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던 존재에서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버렸지. 그 모습에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가 아테나의 지원을 받아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녀는 끝내 추악한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 당시 그녀 자신조차도 몰랐던 일이 발생했어. 그녀가 아직 아름다운 인간이었을 때 포세이돈의 강제적인 폭력으로 그의 자식들을 임신한 상태였고, 그녀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자식들인 페가수스와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지. 그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생명 또한 탄생시킨 거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은 끝까지 그녀를 편하게 놔주지 않았어.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죽일 때 사용한 아테나의 방패에 그녀의 머리를 장식으로 사용했고, 그녀는 죽음 이후마저 그들의 도구로 만들어졌지. 아마 그녀는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아테나의 방패가 되어 평생을 더 큰 저주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하늘과 땅이 만나 12명의 티탄들과 외눈박이 키클로페스 삼형제, 그리고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태어났다네. 그들은 내 형제들이었으며 난 12명의 티탄들 중 가장 마지막에 태어났지. 지금은 지하 감옥에 갇혀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지만, 한때는 모든 것이 내 아래였던 시절이 있었어. 그 당시 하늘과 땅이 만나 태어난 우리 티탄들은 하늘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몸을 갖고 있었어. 다행히 몸집만 거대할 뿐 다른 신들과 비슷했던 우리는 아버지에게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진 않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태어난 외눈박이 키클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레스 형제들이었어. 이들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했고, 갖고 있던 이들의 힘 또한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했지. 그들의 존재는 아버지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만들어냈고, 끝내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깊숙한 곳, 지금 내가 갇혀있는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리셨어.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지. 아무리 괴물의 모습과 힘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 아이들을 가둬버린 아버지에게 분노하셨고 복수를 계획하셨어. 강철보다 단단한 돌을 사용해서 낫을 만들었고, 남아있던 자식 12명의 티탄들에게 자신이 만든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리라 명하셨지. 나의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를 두려워했어.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의 명 또한 피하게 됐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항상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나는 원하고 있었거든. 나에겐 엄청난 기회였지. 형제들의 복수, 어머니의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분이 생겼고,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강의 무기 또한 어머니가 나에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계획대로 낫을 들고
어머니의 방 한켠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지. 아주 어두운 밤이 되자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감싸기 시작했어. 숨어있던 나는 방심한 아버지를 단 한 손으로 제압을 한 뒤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이 낫을 사용해 그대로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렸지. 그때 아버지의 상처에서 떨어진 살점과 핏방울들은 지금의 여러 신들을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렇게 복수에 성공한 어머니의 미소는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지금부터야. 내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최고의 신이 되려고 했지만 절대 최강의 신이라 생각하진 않았거든. 나 또한 나의 형제들이 두려웠고 그중 가장 두려워했던 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외눈박이 키클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레스 형제들이었어. 그들의 힘은 언제든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고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어.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내가 직접 무너뜨린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걷기 시작했던 것이 말이야. 아버지의 성기를 자르고 최초의 배륜을 저지른 후 최고의 신이 된 나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당연히 어길 수밖에 없었지.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내 형제들이 두려웠고 하늘 그 자체로 최고의 신이었던 아버지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연약한 존재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떻게 나보다 강력한 존재를 이 세상에 풀어줄 수가 있겠나? 물론 약속을 어긴 나에게 어머니는 크게 분노하셨지.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처음엔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최고의 자리를 만끽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렸고 아무도 나의 자리를 탐내려고 하지 않았지. 탐낸다 하더라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던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 시간이 흘러 나는 레아라는 여자와 사랑을 나눴고 그녀의 뱃속에서 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어. 내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니 옛날 어머니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나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때부터였어. 나의 두려움은 점점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고 내 아내 레아의 뱃속에서 자라는 내 아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지.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다르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자. 아직도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자신이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게 태어나는 순간 잡아먹어버리는 방법이 나에겐 최선의 방법이었지. 그렇게 1명, 2명 아이들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새 내 뱃속엔 5명의 자식들이 들어왔지. 알아. 내가 아버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잔인했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그때의 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싫었고 단지 그뿐이었어. 그냥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끝내 나의 아내 레아가 나를 속이고
나의 어머니 가이아와 함께 내 자식을 빼돌려 6번째 아이 대신 단단한 돌을 내 뱃속에 집어넣고 그레타 동굴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내 아이를 키워낸 후 나의 마지막 아이 제우스가 내 배를 가르고 내가 삼킨 나의 또 다른 자식들을 구해내며 나를 지하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렸지만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또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하게 내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르지.